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해 주시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진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유독히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더 나은 상위 가치를 따라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지만 실존적으로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항상 더 나은 가치를 따라 상위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더 나은 삶을 결정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완벽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소중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서 가장 좋은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영원한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가치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고 실현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요 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젠 고인이 되신 몇 분을 참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묵상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죽음을 묵상한 적은 없습니다. 고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남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과 그들이 남긴 믿음의 영향력들, 제가 받았던 믿음의 영향력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뇌어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하는 뜻이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존 스타우트 목사님, 그분이 지난달 7월 27일 오후 3시 15분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후 3시 15분에 영국의 런던 바나바 칼리지 은퇴자 숙소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그러면서 20세기 복음주의, 큰 복음주의의 거장, 큰 별이 지다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소천 소식을 게재한 신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90년의 생을 살았는데 홀로 독신으로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복음주의 건축가, 20세기 복음주의 거장, 큰 별, 이렇게 마지막 삶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생애에 그가 가장 자주 표현했던 그 표현 중에 유명한 그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다 라고 그분은 표현했고 주장해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분을 전하는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삶을 헌신하며 일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일평생 설교와 저술과 학생운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들을 본인의 몸소 실천하면서 90평생의 독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독신으로 섰던 이분이 개인의 삶의 그 영향력이 기반이 되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참 미추한 저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알아주신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저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제 한국에 또 귀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한국 교회에는 잊지 못할 큰 영향력을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하죠. 향년 65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짧은 일생을 살았는데 참 귀한 영향력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 개인적으로는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선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분이 목회하는 온누리교회도 가보았고 그분께서 제2의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았던 성령 축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와 사역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액트 29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9장을 부르짖으면서 한국교회 안에 복음주의 운동 확산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서 몸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다했던 그분의 삶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은 참으로 우리 성도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많은 기반이 되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한 2, 3주간에 이분들의 그 소철 소식을 들으면서 삶을 또 제가 저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받았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한 분은 90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한 분은 일평생 몸에 질병이 떠나지 않아서 의사 그분을 치료했던 하영조 목사님을 치료했던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영조 목사님을 칭했었어요. 그 정도로 몸에 항상 연약함이 많이 있었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을까 하고 묵상하는 생각을 가졌죠. 공통점이 무엇일까? 가장 이분들에게 기반이 됐던 건 뭘까? 책을 많이 저술하신 걸까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또 비교적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겠습니다. 잘생긴 것 때문일까요? 후반명으로 생기셨더라고요, 저보다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저술과 많은 강자와 또 교회를 성장시켜서 알려줘서 인기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두 분이 공통점으로 어떤 것은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참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은혜의 주신 대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신밀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얘기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개인과 교회와 열방의 천하교에서 주의 지혜를 구할 때에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거룩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실상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한자 용어에 보면은 그 예자는 예절 예자에다가 예도 예자에다가 배운 절배, 예의를 갖춘 절을 예배라고 하죠. 이걸 조금 풀산다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절을 올리는 것이 예배랍니다. 우리가 세배하는 새해를 맞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님과 또 선친들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품위를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절을 드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친들은 우리를 통해서 존경받을 만한 품위 있는 절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시작도 말씀인데 우리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준비되어지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절과 섬김을, 예의 있는 섬김을,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삶과 영혼을 드리고 내 어떤 공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영혼에 주시는 것들을 받아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 내 삶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추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원웨이지만 예배의 여정 속에서는 투웨이가 쌍방이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인정하고 나와서 그분께 내 최고의 가치와 예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들을 되뇌면서 그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정말 아베의 드림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한 번의 해결로 잘 드렸던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일평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받아 시작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걸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고 이 아름다운 위대한 세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생명을 두시고 조성하신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서 신뢰하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은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The whole earth is mine 하면서 모든 세계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고 is mine.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 또한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실 만큼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다. 육신을 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평강의 주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아갈수록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것을 치료하는 그분만이 그 능력만 행하는 분이 성령님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그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 역사와 모든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에서 일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받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진리 안에서 은혜를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행복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인 예배의 삶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좀 긴 본문이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본문의 단락을 다 읽은 이유는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어떤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다 읽었습니다. 16절부터 34절 말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참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초기 무렵에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웠던 1차 전도 선교여행책을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또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는 바가 나서 아시아에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았어요. 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이 자기네 지역에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보다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반대 유럽 지역으로 다른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신실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믿음의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 여종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처를 가게 되는 여종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아주 점기가 신통했나 봐요. 점기가 밝아가지고 점을 의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뭔가 좀 시원한 것들을 부렸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속해 있는 그 주인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는 개혁성경에는 보면은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혁개정판에는 수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돈벌이가 쌉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이름이 지나가니까 쫓아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붙어 있어요.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참 귀신도 요상하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신통하잖아요. 참 귀신도 누구를 알아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 보면 그대로 보면 여러 날을 이루니까 바울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선교행을 할 때 많은 곳에 가서 소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자기의 성을 문란케 하는 자로 복음을 외치다고 해서 자기의 성을 문란케 하는 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쫓김을 당하고 막 매도 맞고 죽임을 당하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 곳에서 점치는 사람만 고쳐도 뻔하게 무슨 큰 일이 발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갈등이 있냐? 이 사람은 과연 고칠 거냐? 예수 이름 앞에 직면할 거냐? 그냥 넘어갈 거냐? 이거겠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들어오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즉시 come out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 이상 놀라운 일이 없는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속해 있는 주인이 자기의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고 멀쩡해 있는 걸 보고 이제 이 여종을 통해 내가 돈 벌어본 게 틀렸다. 수익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힘들었나 보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혼란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참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송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옷을 헛긴 좋게 벗긴 게 아니라 찢어서 벗긴 만큼 그리고 때리고 치고 그들을 쇠사슬에 묶는 착고에 채우고 감옥의 깊은 곳 감옥을 이렇게 구조를 보면 내옥과 외옥이 있다고 해요. 내옥은 지저분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캄캄하고 그리고 또 형편없는 그런 옥을 내옥이라고 해요. 그 깊은 곳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간수도를 하여금 지키게 있어요. 성경이. 이 엄청난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복음의 대적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는 깊은 절망의 상황을, 아픔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아픔과 고난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많았다고 그러면 왜 걱정하겠어요? 감옥에 갇히면 풀고 나오고 문 열고 나오면 되죠. 슈퍼맨이나 뭐라고 하냐, 소머즈처럼 지직지직 해가지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갇히면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상에 달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들도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에서는 갇혀있을 수밖에 없죠.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 할때라도 그런 모습이 올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아픔을 주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 수가 없구나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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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에 크신 위대하신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간직하고 수여하고 아는 자만이 믿음의 성도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옷이 찢기고 벗김을 당하고 매로 치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둬지고 간수들이 그를 지키는 이 암울한 상황, 천년이 되고 낭망이 되는 상황을 성경은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밤중쯤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고요합니다. 아무도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절정, 아픔의 절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도 도와주기 없는 그런 상황, 가장 큰 절망의 시간. 그들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아픔과 어려움의 낭망의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또 영어 성경도 자주 보고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고 있는데 많이 다른 표현이 사실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의미상의 미닝상의 다른 게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과거적인 이례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적인 were ing.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한 것을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냐고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신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분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마음에 낙심되지 않고 어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지만 고요한 중에 낙심되고 잠이 안 오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찢고 절망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그 밤중쯤 되어서 아무도 도와줄이 없을 때 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하십시다. 계속적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광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26절 보면은 이에 보령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도 표현이 됐습니다.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 of the prison was shaken. 이걸 보면은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이 그 모든 감옥을 흔들어 감옥의 기본을 다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자세히는 지금 문의가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감옥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만한 격렬한 지진을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붙들면은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된 참된 예배자된 우리에게로 하늘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한 한계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여시고 더 부욕해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복되게 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목적과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왜 예배하는가?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하면 내가 예배하면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중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삶의 평강을 붙들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배자들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역사가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길을 넓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성취하는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양과 원수들로부터 묶여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견고한 진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축적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의 출발이 어디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종류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예배, 두 번째는 삶의 예배, 세 번째는 회중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중 예배만 기억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배당들은 개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매일의 시작의 삶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며 하루를 설계했고 그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사람을 만날 때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관계의 풍성함을 누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가지고 회중 예배로 모여서는 감격적으로 함께 내 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고백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와 회중 예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을 여전히 이 시대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셨던, 교제의 창조의 대상이었던 우리 인간들, 자녀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들 뿐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더 은혜를 많이 보면서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우리의 가장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가장 절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보면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약간의 혼란과 고난이 역경이 닥칠 때 나는 수독하고 찬양하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대가 덮고 진리를 언대가 덮고 선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내 혼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크신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회복해 가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참된 예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분, 볼 수 없지만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외치고 우리의 속사람은 평강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에는 삶의 소망을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시다 이 시대 가운데 번성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과 실로처럼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며 삶의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소망의 인생을 견고하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한 사람도 일탈하지 않냐고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장 최상의 가치이며 가장 존경하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안에 깃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기쁨에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은혜들이 넉넉하게 넘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